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부터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며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고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분배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도피성을 만드셨죠. 이스라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법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한 실수로나 혹은 누군가 내가 눈을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죽였다면 또 죽여야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혹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도피성이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부지 중이에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게 뭐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일단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6절부터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고의적인 살인이나 보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만일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예, 여기 16절부터는 의도적인 살인인 거죠. 내가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자, 15절과 16절의 괴리가 차이가 있죠? 15절은 부지중에 실수로, 그렇죠? 근데 16절부터는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 지금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렇죠? 이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에서는 실수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속전이 돈으로 이렇게 그 죄를 대신 갚는 거거든요. 고의로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속전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래요. 왜? 돌아갔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돌아가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이 한계가 있어요. 도피성의 한계가 뭡니까? 실수한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고의로 죽이거나 그런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모든 자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자, 예,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나은 도피성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그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죠? 이를 믿는, 그죠? 그를 믿는 누구나,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누구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15절 다시 볼게요. 15절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도 가고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실수한 사람만,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실수했든 내가 고이든 간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 오른편 강도 그렇죠? 예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마음 문을 연 오른편 강도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죠? 한쪽만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구원받아요?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이입니다. 강도라고 하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월성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보니까 이제 요단 동쪽에 도피성을 3개 두고 서쪽에 도피성을 3개 두어서 이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파당 하나하나 이렇게 둔 게 아니라 그 지파들 중간 정도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길을 잘 닦아놔서 표지판을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5km마다 10km마다 또 500m 앞에 우회전하십시오. 도피성을 잘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도피성은 24시간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여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게 뭐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도피성을 쉽게 갈 수 있죠.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면은 정말 그 지파들 중간 정도에 누구든지 쉽게 그곳에 올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쉽게 도피성보다 쉽게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쉽게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셨어요. 할렐루야. 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도피성보다 우월하시잖아요. 어떻게 우월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저쪽에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도피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기쁨과 또 슬픔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참 도피성은 밝을 때 가지 않아요. 잠이 안 오고 정말 괴로울 때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죄 많은 인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와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려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살인자가, 그렇죠. 고의적인 살인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힘들겠죠. 그렇죠. 괴롭겠죠. 예. 한 곳에,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이 죽어야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사니까 이 바운다리 안에, 고색동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보복하는 자가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 갔는데 자기 동네 아줌마가, 그 동네 아줌마가, 그 슈퍼 아줌마가 교회에 다니더래요. 평소에 그 슈퍼 아줌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슈퍼 아줌마, 드세고, 말 많고, 그런 아줌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슈퍼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거 보고서 자기 교회 다니기 싫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냄새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수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쌍쌍씩 다 탔어요. 날씨는 습해요. 지금처럼 비가 와서 습하고 냄새나고 똥은 이 동물들이 똥을 얼마나 싸요, 그렇죠? 뭐 저는 동물들 키워봐서 이 냄새가 구수하긴 한데 이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방주 안에 얼마나 냄새들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아유 냄새 난다고 나 방주에서 내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겁니다. 그죠? 냄새가 나더라도 방주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모인 곳은 다 냄새나죠. 예.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목사도 볼 필요도 없고 장로를 볼 필요 없고 권사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뭐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사람을 봐요? 사람 보면 냄새밖에 안 나는데. 예. 태웠어요. 동물들을 태우는 게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밖에 안 나게 냄새 나니까 나 못 견디겠다고. 예. 방주에서 내려봐요.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좀 냄새 나더라도 사람이 모인 곳이구나. 끝까지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벗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요 지금. 도피성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바운다리가 있는데 거기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오늘도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또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조금 원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할렐루야. 이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는 은혜가 방주에서 내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소원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